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전체를 천천히 봉독하면서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4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연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8절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가는 나그네죠.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07편입니다. 1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살이를 나그네로 비유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 사막길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사막길을 걷는 나그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첫째,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방황.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죠. 광야 사막길은 길이 아닙니다. 바람 한번 불으면 길이 없어져요.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갑니다. 길이 없는 곳이죠. 광야 사막길은.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광야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줄여있던 자가 성에 오면은 마실 물 있죠? 먹을 음식 있죠? 쉴 만한 처소가 있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내용입니다.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길과 사망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 두셨는데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76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걷는 자와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두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 앞에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생명의 문, 사망의 문, 넓은 문은 죽음의 문이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 조그마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고 넓고 평탄하지만 여기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생명과 사망, 그 중에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3차 침략을 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너희는 가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네 기도를 들어서 무슨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왕의 앞에 두었다고 가서 전해라. 그럼 생명의 길은 뭐고 사망의 길은 뭐냐? 오늘 봉독한 말씀 9절입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을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럼 시드기야 왕에게 준 생명의 길은 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을 할 때 이제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시드기야 왕이. 3년 동안 이제 토성을 쌓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3년이죠. 11년.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까지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공격을 하면서 토성을 쌓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락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왕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생명의 길은 나가 상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다. 화를 위함이다.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에 화를 명했다는 거예요.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이제 바벨론 왕이 이곳을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성 전체를 다 불사를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직접 예레미야를 몰래 비밀히 불러다가 예레미야한테 직접 들었어요. 전에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그 말씀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38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물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직접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직접. 죽는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그 예언 기도를 듣고서 두려워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내가 만약에 항복하면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나를 끌고 와서 창피를 주고 그들의 손에 붙이면 나를 조롱당하면 내가 창피해서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건대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직접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그 예언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같이 예루살렘 성벽하고 높이 쌓아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구멍을 뚫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정예부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따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아다가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저와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네가 험한 꼴을 다 봤으니까 네 눈을 뜨고 있을 필요가 없다.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럼 생명의 길이 뭡니까?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계속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왕이 판결을 잘하고 바로 이 백성을 이끌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그런 예언을 한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의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아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갔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었고요, 처와 자식들 다 죽고, 험한 거 다 봤으니까 네 눈은 달려있을 필요가 없다고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23억이 있어요. 그 23억 중에서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17절에서 23절까지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들어가는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걸 순종하면 살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대줬는데 시드기야 왕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생명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항복하면 산다, 생명을 노력하는 것 같이 얻는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은요 순종 못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60만 명이. 근데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3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는 사이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았다는 거예요. 안아가지고 이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안고 계시는 것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 그 믿음의 부족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부족하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기도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는 나가서 항복하면 창피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버텨왔으니까요.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가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특공대가 따라가가지고 그냥 사마리아에서 잡았지 않았습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눈을 뽑았잖아요. 멸망을 당한 거죠. 멸망. 예.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을 갔지만은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갔지만은 갈대아 군사들이 쫓아가 가지고 그냥 시드기야를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돼서 붙잡혀 온 거예요. 그 앞에서 처자식 다 죽는 꼴 험한 꼴 다 보고 두 눈이 뽑힌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 생각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내 인간 생각 뽑아버리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생각이 너무 앞서고 인간 계산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해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쓰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거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간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 기회를 주셔요.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요, 지옥입니다. 놓치면은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기회는 대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앞에서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됩니다. 앞에서 올 때. 지나가면은 잡을 데가 없어요. 머리를 잡을래도 대머리라서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대머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올 때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은다고 그 버스 다시 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은요, 우리 인간이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안 만나주셔요. 왜? 주님이 부를 때 대답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을 때 도망갔으니까 네가 나를 찾을 때 나 대답 안 한다. 네가 나를 불러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 심판장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 교회 심판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 세 종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1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하고 염소가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교회 심판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옥을 간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배된 지옥으로 가라. 누굽니까?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누굽니까? 등은 있으되 기름 준비를 안 한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오는 거를 신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회죠, 기회. 아니,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맞으러 나가서 들어간 거예요, 예식자리에.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 안 한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다 모자라면 어떡하느냐, 나가서 구해와라. 나가서 구해오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신랑의 음성입니다. 결혼할 신랑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지옥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1달란트가 17억 아닙니까? 17억. 예. 자기를 인정하고 그 재산을, 그 많은 돈을 줬으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온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겁니다. 뭡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기회.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 기회를 열심히 활용해서 일을 하니까 배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는 뭡니까? 양은 성도를 말하죠. 염소는 지옥 간 자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이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럼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은 뭡니까? 변화가 안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염소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신앙생활에 변화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천국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거 이 땅에서 해야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거로 기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됩니다. 염소가 변해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받지 못한 기독교인은요, 지옥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는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나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순종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고 부인 다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잖아요. 예. 오늘은 성경 말씀에 생명길과 사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은 위로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천국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을 했잖아요. 에녹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데려갔고,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사와 함께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천국을 위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의 무리, 아비람, 고라의 무리들은요, 민수기 16장 1절서 33절에 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갔다. 산채로 음부로 들어갔다. 산채로 음부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치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 귀한 생명이 생명 가운데 영원해야지 지옥의 죽음 가운데 영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생명의 길을 걸으시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 다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망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 생각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생명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